우리 1월 1일이 지나갔지만은 우리 첫 금요기도회, 새해 첫 금요기도회입니다. 우리 서로 손을 잡아보면서 함께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새해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예. 어떤 한 자그마한 노인이 현관 앞에 앉아서 흔들은 자에 앉아서 평안하게 이렇게 흔들은 자에서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웁니다. 하루에 소주 한 잔씩은 꼭 마십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운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이 봐라, 이 뭐니 해도 행복하게 그냥 사는 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라고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다면 말을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지금 몇 살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저는 36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죠. 올해도 변함없이 결심을 합니다. 금주, 금연, 건강한 식생활, 다이어트, 운동, 이게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결심으로 이렇게 꼽는다고 합니다. 그럼 또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는 이 새롭다는 것에서 설렘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낯설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 새로움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움일 때는 그 낯섦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했는데 대통령이 탄핵되고 고난대행이 탄핵되고 지금 고난대행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죠. 또 뭐 대통령 체포한다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새로움을 매일 이렇게 마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인생에 또 지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만날 때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우리가 매뉴얼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의 연속이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고 한 번도 걸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홀로 숲길을 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느끼는 그 당혹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학을 가야 될까? 저 대학을 넣어야 될까? 이 직장을 다녀야 될까?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가? 아니면 저 사업을 해야 될까? 이 가게를 열어야 될까? 아니면 이 가게에서 이런 업종을 열어야 될까? 아니면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길 앞에, 새로운 길 앞에 선 사람 여호수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안 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전에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닌 수백만을 데리고 지금 이제껏 막 되돌이를 했던 광야가 아니라 새로운 땅, 이전에 밟아보지 못했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앞에는 지금 강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강이 아니죠. 15절 말씀에 보면 우기가 되어가지고 넘쳐 흐르고 있는 그런 강입니다. 이 홍수가 난 강을 건너야 하고 이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마치 우리의 인생의 앞에서
인생의 난관 앞에서 이 난관을 헤쳐가야 되고 우리 인생 앞에서 새로운 길을 헤쳐가야 됐던 우리들과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과 비슷한 겹치는 부분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강을 어떻게 건너고 이 새로운 길을 어떻게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제일 먼저 1절, 2절입니다. 건너가기 전에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을 유숙했는가요? 유숙했을까요? 그렇죠. 3일을 유숙했다. 쉬었다라는 겁니다. 3일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수백만이 눈이 자기를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3일을 쉬었습니다. 근데 3일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가 3일을 쉬면서 뭘 했는지를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3일을 쉬면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흘 후에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해서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2000규빗쯤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계책이나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 3일 동안 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방법, 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3일 동안 쉬었지만 사실 쉰 게 아니라 그 3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섣불리 강을 건너기 전에, 강을 건널 배를 만들지 다리를 만들지 결정이 짓기 전에 홍수가 넘치는 그 강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건너야 될지 자신의 방법을 고안하기 전에 그 강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강을 건너고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건너가야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무나 사실 당연한 소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나 원론적이고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 식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을 넘신내는 인생의 강 앞에서, 걸어갈 새로운 길 앞에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무엇을 할지 우리가 스스로 속단하는 자가 아니라 3일을 익숙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망에서 강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막에 강이 터지지 않더라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멈추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은 의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이 정도로 그냥 자리매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새로운 심리학파를 만든 사람이에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프로이드와 동급의 그런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나치의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참아 봐서는 안 될 것들, 너무나 이렇게 제가 이게 말로 표현하기도 사실 너무 끔찍한 그런 일을 다 겪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여기서 죽거나 살아서 나가더라도 아마 나는 미칠 거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결국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와서 그냥 살아나온 게 아니라 그 아우슈비츠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심리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제3 심리 로고테라피하는 비엔나 제3 심리 치료파라고 하는 로고테라피라는 좀 이런 심리학 치료파가 있거든요. 이런 파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거기서 아우슈비츠에서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에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의 생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현대 사회는 의미를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저는 그 유명한 서울대 그 생물학과 교수님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아주 생물학계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이제 큰 인물이신데, 생물학 뭐 이렇게 다윈의 특히 진화 생물학 이런 걸 다루는 분인데 교회를 다녀요. 다윈의 진화 생물학을 다루는데 교회를 다녀요. 왜 교회를 다니냐면 자기가 결혼하면서 그 기독교인 그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교회는 다닌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안 믿고 그냥 앉아서 이제 듣기는 하는데, 근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40년 이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깨달은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이 교수가 했던 대답은 뭐였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 나도 그걸 찾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학계에서 추앙받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대학자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배우는 자연과학에서는 인생이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인생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야 되는지 자기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해석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의미를 부여주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해석과 답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해석과 답,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새해에는 좀 특별하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귀를 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해석과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이 새로운 길 앞에서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난관의 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갔습니까? 사흘간 유숙하고 난 다음에 내렸던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이 무엇이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을 건너라는 것이었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을 건너라. 언약궤를 2000규빗쯤 앞에 세우고 그리고 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2000규빗, 1km 한 규빗이 50cm, 45에서 50cm니까 2000규빗이면 1km쯤 됩니다. 이 사람 모두가 다 잘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너무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려서 앞 사람이 가려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km쯤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000규빗쯤 떨어져서 건너라는 것은 명확하게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앞세우고 이 강을 건너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인생에 맞이하는 새로운 길, 인생에 결정해야 될 그 중차대한 결정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앞세우고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신학생이 내가 목사님, 하나님 앞에 어떤 신학생이 아니고 이제 대학생이 신학교를 갈지 안 갈지, 어떤 대학생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딱 펼쳤을 때 나오는 말씀이 가라는 말씀이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딱 펼쳤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신구약 성경 공백이 나왔습니다. 신구약 사이에 중간에 공백이 딱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공백 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고 딱 펼쳤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나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앞세워 간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인생의 중차대한 새로운 결정,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간다는 것이 이런 여러분 것은 아니겠죠.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 제가 집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지,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집이 더 오를지, 아니면 팔아서 지금 떨어내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까치가 와서 울면은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되는 줄로 하나님 주시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음날 까치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까치는 안 오고 까마귀가 와서 울었답니다. 까마귀, 하나님, 난 까치로 기도했는데 까마귀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무당 신앙, 점쟁이 신앙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실제로 꼭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치 점쟁이한테 뭐 질문하듯이, 무당한테 질문하듯이 우리가 자기 인생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뭐 영험한 어떤 이렇게 예언자들을 찾아간다. 예언하는 사람, 방언 통역하는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분들이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인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결정, 인생의 방향을 전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왜 하는지 우리가 질문해 보면 돼요. 왜 하는지,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내가 이걸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할까? 내가 지금 왜 할까? 이걸 질문했어요. 질문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요즘 기업들도 보세요. 세상의 기업들도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이렇게 막 활동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의 기업들도 압니다.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객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고객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업들, 애플, 디즈니, 이런 기업들 들어보면 다 뭔가 자기 그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일합니다라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기업들도 그렇게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뛰어넘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달려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걸어야 될 새로운 길을 앞두고 넘어야 될 인생의 강을 앞두고 왜 그 길을 가려는데? 라고 물었을 때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좀 더 성공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성공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돈 벌 수 있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복 주소서. 이것은 우리의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왜 그 강을 건너려고 하십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가지고 가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의 그 길을, 말씀의 답이 이끄시는 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몇째 날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몇째 날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임정택 대표라는 한동대를 나온 어떤 한 청년 사업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정택 대표, 한동대 나온 청년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이 임정택 대표는 정신병 환자들을 데리고 사업체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신병 환자들. 왜 정신병 환자들을 데리고 시작했느냐? 자기에게 임정택 대표에게 마태복음 25장 40절이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 뭐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금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자기 주위에 바로 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사업을 했어요. 커피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정신병자를 데리고 커피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이 되게 하시죠. 그렇죠? 말이 되게 하시죠. 광야에서 길을 내시죠.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정신병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어떤 행복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 이 장애인을 어떻게 고용하고 어떻게 쓰게 될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여러분 그런 기업, 향기 나는 사람들이라는 이 기업을 일구는 그런 젊은 사장이 이제 기업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임정택 대표에게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왜 이 사업을 하는가? 나는 왜 이 가게를 여는가? 가치가 오르기 때문인가? 가치가 오르서입니까? 내 성경 펼쳤을 때 어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이게 딱 펼쳤을 때 그 말씀이 너는 가게를 열어라. 그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평소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을 때, 그 답을 앞세우고 갈 때,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 그 약속을 앞세우고 갈 때, 여러분 강이 열리고 걸어가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성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앞세우고 가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궤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보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 엘리 지상의 아들들 블레셋하고 싸울 때 싸움이 자기들이 형세가 이렇게 막 처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언약궤 가져오자. 언약궤 앞서가서 우리가 이 요단도 건너고 지금까지 싸움에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하지 않았느냐? 언약궤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진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는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언약궤 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저도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하면 어느 정도까지 성결해야 되냐? 하나님 언약궤가 언약궤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위해서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데, 어느 만큼 성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만큼 성결해야 되냐? 완전 깨끗해져야 되냐? 우리 인간은 다 실수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인생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데,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방법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가운데 항상 우리가 깊이 십자가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여러분 임재의식이 있으십니까? 일주일간에 살아오시면서, 한 주간에 살아오시면서, 아니 그럼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임재의식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결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갈 때, 인생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새로운 강을 건너야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십시오.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강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웨이메이커